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마음의 평화는 나 자신과 구원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제대로 알 때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있는 본문입니다.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이 말의 뉘앙스를 알아차리는 것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우선 이 표현이 뜻하는 바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러 해설들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관련된 책들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달라스 신학교 신약학 데럴보크 교수님이 편집한 책이 있어요. 키워드로 푸는 성경이라는 책인데요. 그 안에 이 대목을 정리한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다. 바울은 구원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 정의된 근본적으로 다른 현재와 미래를 지닌 시작이다.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표현입니다. 새로운 시작. 예전에 어땠는지 모르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듯한 표현, 새로운 시작 말이죠. 도저히 새롭게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으로 좌절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 와서 괜찮아, 이전 거 다 지나갔잖아, 새롭게 시작하면 돼 라고 이야기한다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사람의 배려, 은혜, 사랑 이런 게 느껴질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이런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말이죠. 새로운 시작,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렙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바울은 지금 누구에게 왜 하고 있느냐 질문해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일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스며든 죄, 비복음, 그 중에서도 완벽주의, 이것을 의식하고 바울이 지금 새로운 시작을 내포하고 있는 이 구원의 이야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 전해들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리하면 이래요.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가 이래요. 첫째,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그의 삶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자체도 아주 가볍게 또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의 의지인 거거든요. 저 사람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했던 모든 말이 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그의 사역은 다른 사도들의 사역보다 활기가 왜 없는가? 바울의 사역이 활기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한 명 한 명 세우는 일을 했거든요. 마치 제자훈련 같은 거죠. 셋째, 왜 그의 설교는 와닿지 않는가? 저도 한번 이렇게 심각하게 돌아봤습니다. 왜 그의 설교는 와닿지 않는가? 바울이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넷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맞는가? 이 얘기는 뭐냐면 온다 해놓고는 왜 이렇게 계획을 바꿔서 지금까지 오지 않는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면 당연히 우리에게 빨리 와야지. 바울이 그 편지에 그 표현들을 하거든요. 너희에게 정말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다.
이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거 맞아?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째, 그는 왜 사례를 받지 않는가? 여섯째, 그가 모금한 것은 믿을 만한가?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모금해서 그들을 돕자라고 바울이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의심하는 거죠. 일곱째, 그는 왜 추천장이 없는가? 바울을 향한 공격들인 거예요. 바울을 향한 공격이 그저 바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말했던 복음, 그것까지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태도인 거죠. 이렇게 바울을 오해하고 음해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대체 추구하는 사람들일까요? 16절 잠깐 보죠.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6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육신입니다. 육신. 개역 한글에서는 육체라 그랬고요. 이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잖아요. 새 번역에서는요, 육신의 잣대로 번역합니다. 조금 이게 와닿으세요? 좀 더 쉽게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요,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번역해요.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추구했던 거, 보이는 거예요. 어떤 기준으로요?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울의 보여지는 그 모습을 판단하고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7가지의 의문 이외에도 많습니다. 심지어 바울의 외모를 지적해요. 그는 왜 이렇게 못났는가? 그리고 심지어 그는 못났기 때문에 왜 혼자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이런 바울을 대적하는 또 그들의 가르침에 깊이 물들어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은 무기 하나를 꺼내서 강력하게 대응해요. 강력한 무기 하나를 꺼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이 말씀 들으시고 목사님, 그리스도 안에가 무슨 강력한 무기예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엄청난 무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과 그들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절 다시 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구절 어떻게 느껴지세요? 제가 오늘 이 구절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키라 그랬잖아요. 그저 은혜로우세요. 이거 언제 얘기할까요? 이런 표현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많이 하거든요. 언제 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용서해 주면서 이런 얘기해요. 괜찮아. 이전 건 다 지나갔잖아. 괜찮아. 앞으로 잘하면 돼. 보세요. 이 얘기를 하는 대상이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잘못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바울의 불완전성을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바울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나의 불완전함을 지적합니까? 당신들도 지금 불완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다는 거잖아요. 구제불능에 자기 사랑에 가득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도 품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어제 표현으로 하면은 개선 행렬에
포로로 끼워주셔서 구원 얻게 해주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품으로 주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그 순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감격적인 회심을 경험한 그 순간 무엇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주님을 만나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내가 완전히 변화됐나요? 성숙했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경험하는 그때에는 내가 죄로 열심히 뛰어가다가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 방향을 돌린 것뿐입니다. 구원을 완성하려면 구원의 완성이 그 목적지 저기 있는 거예요. 아직 갈 길이 멀고 갈 과정이 많이 남은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의 전 인생을 걸쳐 주님께서 우리를 성숙해 가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우리는 다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과정적 존재. 나도 그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도 그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로 함을 알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제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 이해가지 않는 사람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흔들어 놓는 사건들은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 미숙한 사람들을 볼 때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들을 들을 때인 거죠. 믿은 지 몇십 년이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저렇게 욕심이 많지?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함부로 하지? 어떻게 저렇게 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의 근심의 이유가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구원은 그런 것이니까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아니, 피 좀 닦고 교회에 와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질질 피를 흘리면서 교회에 와? 좀 똑바로 걸을 수는 없어요? 똑바로 걸은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교회에 오세요. 씻기는 하셨어요? 냄새 나는데 좀 씻고 교회에 오시죠?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주님은 뭐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교회는 병든 자들이 오는 곳이죠.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죠. 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으로 인해 죄로 질주하던 그 방향을 멈추고 돌이킨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성숙한 사람들인 거죠.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구원을 이루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제 마음에 평화가 왔어요. 제가 요새 어떤 시간을 지나는지 제 아내가 잘 알거든요. 근데 어제는 미간도 찌푸리지 않고 인상을 쓰지 않고 아주 평안한 얼굴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 평화가 왔다고 선포했어요. 제가 이때까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며 마음의 평화를 잃었던 겁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제가 경험한 이 마음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 완성품이 아니라 1000피스, 10,000피스짜리 조립품이에요. 잘 가는 것 같다가도 넘어질 겁니다. 실패할 겁니다. 그러나 좌절이 없죠. 우리는 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 사람들을 보는 눈을 바꾸십시오. 그들도 나처럼 이 과정을 지나는 사람들임을
인정하십시오. 사람과 환경을 이런 폭넓고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평화의 사람으로 살 힘을 오늘 이 시간 아침마다 얻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평화롭게 살 수 없을까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 관점을 바꾸면 또 나 자신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제대로 알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옴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도 성숙해가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또 저 사람도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인정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너그러운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평화를 누리며 평화를 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개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평화를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아침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함으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너무 복잡하고 낙심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나의 실패의 현장, 낙심의 현장, 그때마다 주님 이 말씀 선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나도 잘하는 과정이지만 하나님, 내가 바라보는 저 환경과 상황, 또 저 사람도 성숙해가는 과정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눈과 관점을 바꿀 때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찾아옴을 믿사오니 주님, 이 아침에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신의 시간과 몸과 열정과 그 모든 것들을, 인생을 바쳐서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 그 성도들이 지금 그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보이는 외모로, 말하기 어려운 그 약점으로 그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시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전 것은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우리 모두가 다 과정적 존재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찢겨진 바울의 심정으로 사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이 능력과 힘이 되어서 오늘 하루 상황과 환경을 바라볼 때에, 또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너그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